2024년 3월 17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굴 믿느냐 하고 물어보면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주저없이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정작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다면 맹신이나 맹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면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과 이스라엘 나라의 박의 사람으로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도 없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도행전 10장 강의 소제목은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과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한 5년 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또 5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1장부터 28장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도행전 몇 장 강의했을 때 소제목을 붙이는데 이 소제목을 우리가 또 필요에 의해서 붙이고 있는 것이니까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어떠한 인물,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자세히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고넬료도 이방인 중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안에서 유대인 중에서 말씀을 최초로 받았다고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서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제자들에게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처음에는 술 먹고 취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유대인이 돌아온 것이죠. 자, 사도행전 2장 36절 41절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 2장 1절부터 35절 사이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성세례하는 걸 보고 9시에 술 먹고 취해서 해롱해롱한다고 하니까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유엘서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일어날 사건의 그 증거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설명을 쭉쭉쭉 해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니까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던 베드로가 죽음을 내걸고 초월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랬을 때 3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자, 이 말은 바로 2장의 앞에 36절까지지만 특히 36절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에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자, 이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에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를 받으라. 뭘 회개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를 거짓 그리스도로 정죄해서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다 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다. 근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따 보겠지만 사도행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지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주 예수 뭐예요? 예수를 뭐로 믿으라? 믿음의 주로 믿으라. 참주, 참신, 참하나님, 성김의 대상을 믿으라 했을 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섬기던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음의 대상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 믿는 방법과 유대인 방법은 같은 면도 있지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안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말씀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8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죠? 할렐루야. 자, 사도 8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인데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로 내려간 이유가 있죠. 스데반이 순교당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사마리아와 주변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인 빌립도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가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서 나무에 달아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소물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뭐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성령세를 받는 방법에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능력 있는 그 사람이 안수할 때 임한다고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안에서 이방인이 말씀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방인 바로 누구 받았다니까? 고넬료가 받았다 그 얘기죠. 자, 사도행전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그러니까 이방인 할 맡았다는 말은 고넬료가 이방인 군대에 있는 백부장이 복음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자,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과 10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그 정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경건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 이방인 중에서도 더러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사람 고넬료였다.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타의 그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 특히 구약에서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입니다. 베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은 경건한 거예요.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다?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었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했는데 누가 대상? 하나님이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아직은 어때요? 예수를 이 사람도 어쨌든 간에 이방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물론 아예 우리처럼 고넬료와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죠. 복음 듣기 전에는 유대교가 뭔지 여호와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고넬료는 여호와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으로 쫓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2절 23절에 보면 고넬료는 의인이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의인이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이 의인이다. 예수님 같은 의인은 그분 외에는 있다 없다? 온 천하에 없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의인이 등장하는데 하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뭐가 된다? 의인이다. 그 의인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는 은혜로 받는 의인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의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고 언약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죠. 그런데 악인이 회개하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의를 믿고 악을 행하면 죄인도 될 수가 악인도 될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인이지만 믿는 사람이었었고 유대인에서 믿음 좋은 사람과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고 유대 온 족속 칭찬하는 사람. 자, 우리가 로마서 14장 17, 18절 특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칭찬 받는 건 어때요? 믿음이 구약의 법으로 믿음이 좋다 나쁘다? 좋은 사람이죠. 그 믿음이 좋은 고넬료를 하나님이 예수 믿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고넬을 준비시켜서 어떻게 해요? 우연을 가장한 필요로 만나게 해서 예수를 영접한다. 그런 얘기죠. 자, 사도행 10장 22, 2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누가복음 1장 5절과 7절에 보면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의인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백부장 고넬료도 그런 의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성령이 역사할 때 보면 물론 이후에는 또 죄인 악인에게도 무한한 역사를 베풀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의인을 많이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를 구원할 때도 하나님이 빌립을 준비시켜서 성령이 그 네시에게 가라해서 결국은 그를 구원하는 사역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대충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이면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방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즉 고넬료는 이방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유일하신 여호와를 참 하나님과 참주와 참실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8장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한 분 예수가 계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이 고넬료도 이전에는 하늘과 땅에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하나님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는 그 오리지널 유대인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신 예수 한 주일은 예수를 만나게 돼서 구원을 이룬 사건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다. 그래서 고넬료도 이전에 요한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도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뒤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지금 로마에 정복당한 이스라엘 땅인 갈시라는 해안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죠. 사도행 10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네, 백부장이었는데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경건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 좋은 의인이었다. 어떻든 간에 구약의 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게 하는 과정에는 성령께서 반드시
개입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는 성령의 개입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를 권세를 얻을 수 없죠. 고린도서 10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가 뭐예요? 예수를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 성김의 대상, 참주, 참신, 참만이 할 수 없는데 뭘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때로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모르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 메시아로 요한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시라 하는 것이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하는 그 예수를 내가 이전에 섬겼던 신들은 참신, 참주, 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주, 가짜신, 가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만이 참신, 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라 하는 것이다. 자 밑에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할례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되는 과정은 성령의 역사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에디오피아 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하는 과정에도 성령께서 개입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에디오피아 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돌아가면서도 그는 술에 마차 위에서 이사야의 고난받는 중에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정도라면은 믿음이 탁월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관린 네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성령이 그로 보내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 자, 잘 알죠?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그리고 주의 사자는 성령님이죠. 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부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예배로 왔다는 것이죠. 예배는 뭐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신을 어때요? 제사하는 것이 예배죠. 결국 그러면 이 관리인 네시의 정체성은 여하나님을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추정된다. 자,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그 먼 길을 예배로 가면서도 수레에 앉아서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뭐예요? 이사야 그 부분이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자, 성령이 빌립에게 어떻게 수레를 가까이 가라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나님이 빌립에게 지혜를 줘서 그 말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주구장창 많이 읽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성경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 역시 큰 의미는 없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믿음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겠지만 결국 어때요? 순간적으로라도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약속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성경 맨날 주구장창 읽었고 안식일날마다 모여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예수를 정죄 죽인 거죠. 오늘날도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깨닫는 것을 다루어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그 에디오피아
관리인 네시가 빌립에게 야 누가 좀 지도해줘서 알려줘야 내가 알지 성경을 나는 읽어도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알려주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부은 바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깨닫게 해서 지키게 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알아야 면장하지 않냐 이 얘기죠. 그래서 때로는 성령이 강력하게 성경을 조명해서 깨닫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씀에 통달한 능통한 사람을 통해서 배워서 깨닫는 방법도 있죠. 어떤 때는 한 번에 성령을 한 번에 확 깨달아 줄 수 있겠지만 어떤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은 30년 걸릴 거를 누가 가르쳐주면 1초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도해주는 사람 잘 만나야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지도해주는 걸 들으면 나도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30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자, 이유다. 32, 33절 말씀은 이사야 58장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의 인용이죠. 그리고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칼을 가리키느냐? 이 고난받는 양 같은 그 양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그 자신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누구를 얘기한 것이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35절이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뭘 전했다?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 58장에 고난받는 종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완성이 됐는데 그가 예수다. 네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소문 듣지 않았느냐?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해서 제자들이 그를 죽였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것도 들었고 또 그를 죽인 쪽에서 예수를 거의 정죄한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체를 훔쳐가서 감춰두고 부활했다고 한다. 이런 것도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가 부활한 부분까지 예를 전하니까 36절이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어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내시가 자 아까 본유 7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를 줄 아실 수 없는데 이 이사야 58장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고난받는 종이 바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소문 들었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는 예수 그가 그것도 메시아라는 것이 깨달아졌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 하나님으로 믿겠다 하면서 둘이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죠. 할렐루야.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바리새인에 속하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과정 속에도 성령께서 개입하셨음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타의 예수를 거짓 그리스도로 정죄하는 바리새인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요한 9장 2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에 속했던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메섹도상에서 부활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신한 자를 출교 내지 죽이고 오게 가두기 위해서 광분했던 사람이고
그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은 무서움을 가졌던 사람이었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물레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과정도 성령께서 개입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물레전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과정에도 성령께서 개입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물레전 이방인들이 세상의 주라 신이라 하나님 불려지는 존재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을 참주, 참신, 참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과정에도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 16장에 보면 아까 앞서 미리 말씀했었죠. 빌립보 지역에는 이방인 간수, 빌립보 그 감옥의 이방인 간수가 그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에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도 16장 16절과 34절에 보면 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느냐?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히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빌립보 감옥의 이방인 간수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이루셨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이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그럴 때 귀신도 귀신처럼 알아본다고 하죠. 근데 점치는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런데 때로는 우리 주의 종들은 상당히 정말 항상 믿음을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귀신도 귀신처럼 알아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들어야지. 너는 주의 종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어둠이 가득 찼다든지 이런 소리 들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소리 듣게 되면은 그 권위고 뭐고 땅에 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바울이 그 받은 능력으로 귀신에게서 그 여자에게 나오라니까 나왔다. 자, 19절 이하.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청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니까 이 간수도 그러니까 사도가 신라가 이 감옥에 온 과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 큰 그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자, 듣더라.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사도들에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성령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지금 이방인 그 빌보 감옥의 간수에게는 어떻게 구원받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음의 주로 유대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예수를 믿음의 주라고 믿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 네가 섬기던 신은 우상이고 허상이기 때문에 다 떨쳐버리고 유대인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는 그 예수를 참주 참신 참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누가? 바울과 신라가 이 간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서 세상에 주라 신이라 하나님을 그런 수많은 존재가 있는데 참신 참주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또 한 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다. 그분을 믿어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니까 이 사람이 깨달음이 와서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믿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또 한 주신 예수를 성령님을 참되 믿음의 장 믿으니까 크게 기뻐했다. 자, 2절에 루스드라는 바로 로마의 그 적경에 있는 도시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기 전에는 뭘 믿고 있었다?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신 중의 신, 주 중의 주, 하나님이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제우스 헤르메스였는데, 자 거기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고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성령께서 치료함을 통하여 다른 신인, 거짓 신인 제우스 헤르메스 섬기는 사람들이 그 다른 신, 헛된 신인 제우스 헤르메스를 버리고 참주와 참신이며 참으신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치료함을 통해서 역사를 일어나가고 계셨다. 자, 사도행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임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신이 빙의됐다 이거죠. 제우스 신이 그를 사용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중에 말하는 자인 바나바에게는 헤르메스가 그를 빙의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사, 자기 신을 섬길 때는 소와 화환들을 가져오는 관습이 있다. 그걸 가지고 오니까 14절이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자, 15절 이하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요한의 약속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거고, 이방인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는 치료하고 역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봅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여러분은 지금 이방인들이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자, 이런 일은 뭐요? 바로 제우스와 헤우스 같은 헤르메스 같은 그 신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다. 이거 버리고 실제 너희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뭐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돌아오라. 이제 나중에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또한 그분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성령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자,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해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신 선을 하사 음식과 기쁨을 주시는 마음을 만족해 하는 분이 그들은 누구로 생각합니까? 복음을 받기 전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자기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두아디라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할 때 이방인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뭐 그런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그들이 전하는 신인 예수를 참신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왜 이렇게 예수가 참신인가에 대해서는 성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말씀을 차근차근 가리켜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역사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아덴에서 이제 두아디라에서 이제 아덴으로 가죠. 아덴에서 각각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심을 인하여 예수만이 참주와 참신과 참나심을 증거할 때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다. 자, 이 아덴에 갔을 때 그 신당에 그들이 섬기는 신당에는 어때요? 그들은 어때요? 다신론자죠. 잡신 수많은 신의 신의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신의가 있었어요. 그것을 딱 잡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령께서. 너희가 지금 있는 나머지 신들도 이 신도 맞고 저 신도 맞고 고무신도 맞고 다 맞는다고 하지만 너희가 거기 올려놓은 신 위에 있는 이 신이 참신인 걸 내가 설명해 주겠다. 나머지는 다 잡신, 진정한 신이 아니고 이 신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풀어갑니다. 자, 4장 17장 16절 30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덴에서 회당은 뭐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 교회 같은 장소죠.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는데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여하나님께서 보내는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자기가 익혔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본인도 입으로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하고 제자들도 주장하고 다니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는데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계셨고 목적했고 함께 계셨고 부활해서 승천을까지 봤다고 얘기하는데 그를 죽인 자들은 제자들이 시체감처럼 숨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와서 나는 그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광문했던 내가 변해서 예수가 참 그리스도 메시아 맞다고 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죠 회당에서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냐? 자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아덴에는 그 로마가 그 전 세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을 때 철학이 문학이 철학이 완전히 왕성한 거죠. 왕성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편견 없이 서로 이야기를 듣고 전하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특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부활, 예수라는 부활했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니까 이 역사상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 찬스를 이용해서 성령이 22절 이하에 바울에게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할 수 있게 하죠. 자,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알지 못하는 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신이요. 근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알았다. 이 교회 알려주겠다. 그래서 24절에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이분이다라고 얘기했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언어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그거는 하나님이 간과하겠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분에 대해 들었으니까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런 얘기죠. 자,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가족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세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 44절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리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모이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고넬료가 구원받았는데 이방인의 고넬료 그는 어떻든 어떤 연유를 모르지만 이방이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었다. 그에게 역사에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도행전 10장 강의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점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고넬료의 가족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 부심의 방법과 모양은 달라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구원 사역에 열심을 다하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